오늘 말씀은 이 최강의 마지막 원수의 죽음에 대하여 원수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하여 초대교회 때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에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또는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25억 이상의 가톨릭까지 포함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는 의문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진짜 부활이 있기는 있나? 부활이 뭘까?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확신을 여기에 생명을 걸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문들이 있을 수 있지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을 한단 말인가? 설령 예수님이 부활했다 치자, 그렇더라도 그것이 내가 부활한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보장이 되는가? 또 부활한다면 어떻게, 어떤 상태로, 어떤 식으로 부활하는가? 복음서에 보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려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하면 결혼하는가? 부활하면 애를 낳는가?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부활하면 밥을 먹는지. 한동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도가 죽으면 매장을 해야지 화장을 하면, 불에 태우면 부활을 못한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이제 화장한 분들 큰일 났습니다. 또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성형수술을 요즘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은 완전히 변장을 하신 분들은 부활 때에 어떤 얼굴을 할까요? 아니, 부활의 몸에 부활의 영이 결합될 때 영혼이 자기 얼굴을 못 알아봐가지고 여러분, 부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과학적인, 세상 지식적인, 논리적인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면 적어도 우리 기독신앙, 예수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십자가와 부활, 이 부활의 약속은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더 좋은 길입니다. 우리 경상도 분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칵 믿어보라 안 하나? 칵 믿어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증거들을 찾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세요. 아니라고 의심하면서 찾으면은요, 또 그런 쪽으로 발달되고 논리가 개발됩니다. 이토록 중요한 부활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예수의 부활로부터 우리의 부활이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대로 예언해 놓으시고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메시아,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이 그를 믿어 부활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첫 열매, 첫 모델이 되신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제품을 만들 때, 예수님이 제품은 아니지만 앞으로 생산될 제품이 뭔지를 샘플, 모델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형상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잠시 계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뚫고 가시고 500의 형제 일시에 나타나시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합니다. 영광의 몸이에요. 그런데 각각 차례대로 부활하는데 차례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하늘로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성도들의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즉 부활이 도미노 현상처럼 순서를 따라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그것이 어떤 의미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다음에 다룰게요, 시간상.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첫째 부활, 다시 말하면 하루라도 더 빨리 부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51절에서 바울은 창세 이래 감추어졌던 부활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고 있어요. 비밀입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이 딱 감추어 놓은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이거는 뭐 과학자가 연구한다고, 신학자가 기도하고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감춰 놓았던 것들을 계시 싹 알려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사도 바울과 복음 전하는 사도들에게 이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박사학위가 100개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비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별이라고 죽었다고 우리는 가슴을 찢고 슬피 울지만은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에 자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걸 연습하는 거. 오늘 여러분 다 부활하셨네요. 아닙니까?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 부활의 변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호련히. 똑같은 사건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 이미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거나 또는 살아있는 가운데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의 몸을 다 입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용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 오늘 나팔 불었죠, 트럼펫. 나팔 소리, 이런 정도의 자그마한 소리가 아닌 것, 마지막 나팔 소리, 큰 호령, 군대 차렷! 사령관님 오십니다! 호령이에요, 호령. 호령은 큽니다. 천사장의 소리, 천사들 중에 대장이 있는가 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따라 하늘로부터 강림한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메시아께서 아기 예수로 처음 오셨을 때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조용하게 은밀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온 죄악 많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금 오실 때는 조용하게 오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떠나갈 듯이, 전 세계 지축이 흔들리듯이 빵빠라빵빵 빠밤빰빰 우주적인 빵빠레가 울립니다. 소리 가운데에, 거대한 사운드 가운데에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이 움직일 정도의 사운드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땅에서 주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지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만화 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날개도 없는데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 수도를 많이 하면 1m 공중 부양을 한다고 합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공중 부양 정도가 아니라 바로 공중으로 순식간에 날아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의 때에 제대로 들림 받으려면 평소에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을 지었던 찬송이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구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믿음 생활을 통하여 세상에 죄와 짝하는 분들 들림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 깨끗한 신부의 웨딩드레스, 세마포 옷을 예비하시고 경건하고 진실된 믿음 생활을 통하여 그때 다 변화되어 공중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부활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55절에서 마지막 원수 사망을 향하여 승리의 종전선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계속 영적 전쟁을 수행해 가지만 이미 총사령관 사탄의 뱀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으깨어졌다, 부활하심으로 으깨어졌다라고 영적으로 환하게 내다보고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대한 그 누구도 역사 속에서 이길 수 없었던 죽음의 권세 앞에서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물론 바울 사도는 이 선언 이후로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 고문도 당했고 질병으로 고생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죽음 앞에 결코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부활의 소망,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자신의 전 생각과 전 인격과 전 삶을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여러 가지 우리가 별명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정체성, 이 시대적인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구약의 백성, 출애굽한 백성도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고 군사라 그랬습니다. 민수기에서 싸움에 나설 수 있는 용사들을 카운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 수천 성도를 자랑하지 말고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싸우는 군인다운 군인인지 돌아보세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은 없습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군인은 생사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내 한 목숨 기꺼이 조국을 위하여, 민족의 재단에 우주보다 소중한 나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진정한 생사관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에 생사를 건 전쟁터, 이런저런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상처를 받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할 수 있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 20몇 억의 성도들이 있지만 얼마나 나약합니까? 조금만 상처받으면, 조금만 어떻게 하면 안 나가. 믿음을 버려버리고 함부로 비난이나 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우리의 주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 35절에서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세상에 목숨을 바칠 것이 많습니다만 우주보다 귀한 목숨입니다. 온 세상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목숨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권선언의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 덩어리, 고기 덩어리가 아닙니다. 천하보, 온 세상 우주 만물보다 귀한 게 한 영혼입니다. 이 귀한 생명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그렇게 드려져야지만 헛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좋은 일들을 위하여, 역사의 발전과 진보를 위하여 애쓸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영원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이것을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헛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열렬하게 따르는, 호산나 하면서 열렬하게 따르는, 뭔가 복을 받고 자기 소원 성취를 기대하고 뭔가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따르는 수많은 군중, 무리가 아니라, 무리에게도 했죠. 그러나 소수의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이 주님의 길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중노로 하면서 주의 온전한 뜻,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자는 수많은 환호하는 군중들이 아닙니다. 소수의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숫자, 한국교회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니까 언제나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심지어 12제자들까지 다 버리고 막달라 마리아 하나 남아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다 바울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고 권능을 일으킬 때 다 열광했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가지고 4차 선교 여행하고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AD 68년 그의 나이 63살에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그의 곁에는 극소수의 제자들만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 기쁨의 교회 제자훈련을 통해 어떤 분들이 배출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정과 욕심,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약삭빠르고 이기적인지 몰라요. 이 정과 욕심을 죽이셔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룩해졌다, 의롭다 착각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제 안에도 독사가 우글우글거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도 그래요. 사람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의롭다 하신 것 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 어떤 위대한 내가 구세주라고 하는 자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모든 설명을 다 하고 나서 바울은 5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디에 힘쓰라고 합니까? 부활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듣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가장 지혜로웠던,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라고 합니다. 어떤 일요? 주의 일. 주의 일은 뭐 교회 일? 교회 일이 주의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 정치, 경제, 학문, 매스미디어 모든 분야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충성한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만이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훈련의 중심 센터, 파송의 센터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큰일 하는 분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기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명감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